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안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7장 8절입니다.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큰 뿔이 꺾인다는 것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BC 323년인데 큰 뿔이 꺾인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323년에 알렉산더가 무슨 원인으로 죽었는지는 원인 불명의 갑작스런 급사를 하고 맙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4개의 뿔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히아의 4명의 장군 셀루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사마쿠스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내분할해가지고 알렉산더가 죽은 지 22년 후에 4개의 왕조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8절에 강성할 때에 꺾이는 그 끈뿔은 1차적으로는 헬라 제국이 절정기에 도달했을 때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2차적으로는 제국이 강성해지니까 알렉산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교만이 절정에 도달한 시점에 급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국이 강성해지고 제국이 강성해짐에 따라서 인간의 교만도 극에 달하고, 그래서 뿔들 중에 하나, 작은 뿔 하나가 자라기 시작하고 이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교만의 절정에 도달할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교만해서 자기가 성전의 향단에 분향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뒤에 읽어보면 이 우시아 왕에게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문둥병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일생 동안 나병을 겪으면서 궁전에도 거하지 못하고 벨궁에 거했고 죽었어도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장사 지내주지 못하고 그 왕들의 묘실 옆에 묻혔습니다.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이 원재성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그 본능. 출처가 이사야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고 그분과 비견되고자 하는 그 본성, 이것은 특별히 강성의 정점에 있는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원재성입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금한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교만자와 금한자와 자고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욥기 22장 29절에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합당한 자가 되려면 마음이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낮추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패망당하지 말고 우시아처럼 나병에 걸리지 말고 겸손하여서 구원을 쟁취하는
구원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41세인데 국제적으로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사피엔스를 저술하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는 휴먼, 데우스는 하나님 신을 이야기하는데 호모 데우스 라틴어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책이 워낙 잘 쓰여져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수십 년 내에 수백 년 내에 인간을 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사피엔스 인간이 멸종하게 될 것이다. 미래 세계의 주역과 오늘 우리들과의 격차가 우리가 현재 과거의 네안데르탈린이라고 생각하던 원시 인류와의 격차하고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에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일무이한 전환기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 가식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늙어서 죽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나 범죄로 죽는 사람보다는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은 시대의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신이 되고자 하는 본성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타제석기를 쓰던 구석기 시대와 마제석기를 쓰던 신석기 시대로 선사시대 이후의 역사시대가 나뉘어집니다. 타제는 돌을 깨뜨려서 뾰족한 것을 연장으로 삼는 시대이고 마제석기를 쓰는 신석기 시대는 돌을 깨뜨리는 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돌을 갈아가지고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그런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겨우 돌을 깨뜨려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살아온 인간이 진화해서 우주선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해서 드디어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인간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책을 향해 반론을 핀다면 자기는 여러 가지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다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회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간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또 저는 나름대로 적어보았는데 나노혁명, 펨토화학, 촉근이론, 평행우주론,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점점 인간을 더 교만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점점 신이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사실은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사건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어지는도다.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해서 법률적인 위반을 해서 우리가 악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땅에 엎드려 떨이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겸손한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복되다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삶이 젊은 날 얼마나 많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훈련을 받습니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훈련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감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낮추시는 겸손, 그 감사와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티끌같이 사라져버릴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에 마음을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낮추시는 그 훈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라난 작은 뿔, 9절로 14절, 23절로 27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진실에서 확실하게 성취됨을 확신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중 한 뿔은 헬라 제국의 네 장군에 의해서 네 왕조로 분할되어졌는데 그 중에 셀루크스 왕조에 의해서 작은 뿔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왕조를 계승한 8대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늘 군대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땅에 떨어진 벨처럼 순교한 현상을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말살하려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앙을 말살하는 차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압하고 속임수로 파괴 행위를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놀라운 파괴 행위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정책 방향이 모든 유대인들을 친헬라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법, 풍습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 피로 제물을 바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성소의 제사가 부정한 이방 신들을 향한 제의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데 (10) 2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14절 25절에 보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사람이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깨져버립니다. 주전 164년에 특별한 백명도 없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갑자기 발병하여서 알타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2300주야라고 이야기하는데 2300주야를 2300일로 환산할 수 있고 주야를 나누어서 2300을 나누면 1150이라고 하기도 하고 2300일로 계산하든지 1150일로 계산하든지 두 개 다 맞습니다. 1150일로 계산을 하면 3년 55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3년 반 사상이 나오는데 주전 164년에 12월 14일 1150일이 되어가는 그 시점 164년 12월 14일에 유대인들이 제우스 신당을 헐고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하고 하누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의 폭정이 말할 수 없이 악랄하다 하더라도
악랄한 그 폭정이 17절 19절에 보면 정한 때의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여러 날 후라고 했는데 아주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28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때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28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니 26절 7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환상과 해석을 계속 생각하면서 유대 민족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참으로 심중에 우려가 컸습니다. 그 환상을 간직했습니다. 간직한다는 말은 사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환상의 온전한 보관, 환상을 온전히 온전하게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게 성취되고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의 풀무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뜻이 현저한 자, 빛나는 자인데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파네스로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나 에피마네스나 비슷한 것 같지만 글자 한자 차이로 에피파네스는 빛나는 자이지만 에피마네스는 정신병자, 미친놈. 그러니까 미친놈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지나왔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숫양과 숫염소, 작은 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절망의 때가 기한이 있고 끝나는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들은 주전 6세기입니다. 그런데 되어진 일들은 다니엘 이후 400년 후에 BC 주전 150년, 160년경에 되어질 일들로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고 확실하게 성취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종말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감사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확실하게 성취됨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70일의 중에 한 일회, 69일회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는 7년을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은 평화의 때, 후 3년 반은 핍박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후 3년 반의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 never give up spirit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나. 그라사 귀신 들린 강인에게 예수님은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천하의 맹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라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 말씀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도둑같이 온다고 베드로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행해지는 종말의 날에도 하늘과 땅을 불사르시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 10절,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